선한 복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끝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망했답니다. 이스라엘에 왕적인 사명이 있다. 왕적인 사명이 있다. 왕이라는 것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죠. 옳은 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성경과 더불어서 2500년 방랑생활과 또 지금 2012년부터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 1945년에 이스라엘 해방, 이런 그림을 쭉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 결핍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성경이 있으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있죠. 제사장은 분명히 있죠. 제사 있고 또 그 제도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죠. 하나 부족한 거는 왕이죠. 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안 그러면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 혹은 이웃과 더불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자세를 보인 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걸 보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민족이면서 개인이면서 국가,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 내용을 성경을 빙자한, 성경으로 근거한
교회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전 기독교, 개신교, 뭐 천주교는 아예 그거는 뭐 참 이야기가 안 합니다. 이거는 이야기될 그 내용이 못 돼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도 이걸 간과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특함,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구별했고 선택하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 요게 집중해 갖고요, 요걸 부각시키면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지죠.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 자체를 좀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그 내용에서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훈련, 이런 모델이 있는지를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을 갖고요 듣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들었더라면 하는 거죠. 들었더라면 우리는 분명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스라엘이 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의 동안에 전 세계, 미국을 또 중심으로 한다든지 영국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퍼져 있으면서 인류 전체 퍼져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백성들을, 전 인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훈련장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고충을 알고, 인류의 고충을 알고 바르게 인도한다. 그거는 낮은 자리로 결국 왕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상 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암행 하는 그 내용,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참 우리가 가진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도 없는요, 아주 특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왕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알기 위해서 암행을 하는 이런 내용은요, 다른 나라도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게 조선 시대에 보면요 있다니까. 백성들하고 뭔가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은요, 뭐 단연 이 부분에서는 모델입니다. 모범적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말이 다르다 하는 그거 하나,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말이 이게 한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여러 가지 표현들, 사건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인류의 모델 국가, 모델 민족, 모델이 되는 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이런 형편, 지금 이런 뭐 2019년 10월 달부터 있었던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요, 듣게 되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아하, 이거 때가 왔구나,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될 분명한 때가 왔구나 하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해요. 전부 다 강화문에 다 모입니다. 다 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비 오는데, 에스라,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왔던 에스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비 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열흘간이나 아주 8일간이나 회개한 거예요. 회개. 회개하는 거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내용을 놓쳤다는 거지.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3번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를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망했다,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망했다,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망했다. 요 내용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갈대오리에서 불러내서 민족 되게 만들고 국가 되게 만드는데, 예레미야 지난번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바벨론 포로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그러잖아요. 31장 31절의 말씀 33절까지 내가 이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런 모델로 내려와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급하잖아요. 그런데도 버렸다. 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으로 내려와서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망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땅에서 형성되어진데,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던 하나의 흔적,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더라. 성령이 뭐냐고 반대하고 뭐 모르는 듯이 대답하지 않는, 모른 체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환경,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왕은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삭의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망했다. 여기 이제 2500년에 이스라엘의 방랑생활 자체가 보여주는, 야곱은 12지파, 이거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다르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12지파. 즉 1945년까지라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 세계 흩어지는, 그러면서 돈이라고 하는 이거 1996년 교황의 십자군 전쟁 일으키면서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지면서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요 내용에 지금 요 1096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혹시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왕되게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 훈련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먹고 살려고 예를 쓰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적어도 왕의 채통이 있는 게고, 왕의 사명이 있고, 왕의 어떤 그 직분이 있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바르게 통치하기 위한 만남이 돼야 되는데, 같이 휩쓸려 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와 같은 지역 같은 데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이 여기서 포함 안 된다. 장담 못합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사한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브리스길라고 아골라 같이 로마 지역에 파묻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행하는 수많은 그 악행들, 공식적인 악행들이죠. 국가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하고 로마 제국하고 빌붙여갖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행적들, 그 내용에서 교황의 요 나오잖아 1400년에 교황의 메디치가 이태리 메디치가 금융 제도학하는 이 1400년 요 메디치가 그러고 교황하고 접속이 되는 유대인들이 교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이 메디치가입니다. 이 이태리 사람인데 벌써 베니스의 방코락하는 지역에서 메디치가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부락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지금의 금융의 어떤 초시가 되어지는 은행의 초시가 되어지는 이 방코락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하고 메디치가 하고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 세계 1815년에 나타났던 워트루 전쟁에서 로스차일드가 부상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금융가를 나름대로 조직하고 하는데, 물론 메디치가도 여기 조직하는데 분명히 했지만은 거기에는요 항상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 가는 데는. 그러다가 여기 지금 표현에는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결속이 됐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예수회라는 조직하고요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그 흐름에서 예수회라는 조직에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같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끈앞으로. 왜냐면 나라도 없으니까. 또 국가라고 하는 이 힘 속에서 돈 생기는 일들이 막 보이니까 예수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회하고 유대인하고 결합해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 크게 나타난 내용은요. 여기에 대해서 한 거는 일본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거는 자기들 일본은 뭐 그 기독교라고 할 때 예수회하고 개신교하고 막 섞거든. 섞은 요소도 있지만은 일본이 기독교라고 할 때 나중에는 이 개신교하고 막 섞여진 내용이 오지만은 기독교 개신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벌써 네덜란드하고 오랫동안에 교류되어 왔던 그 우리나라의 그 1500년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잖아요. 1500년에 1592년 임진왜란 발생하잖아요. 그 요게 이제 기록은 안 됐지만 벌써 일본은 지금 요 정확한 숫자는 안 되지만 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오기 전에 100년 전에 벌써부터 네덜란드하고 이 구라파 쪽하고 연결되어졌던 물물교류 그거는 개신교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부터 이 1517년이니까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그 일본의 그 어떤 문물 들어온 내용에 바로 그 예수회라고 하는 매체가요 들어있는 거요. 그 예수에 있는 신부가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국가를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교황한테 도움되게 하는 그 일이니까 한국에 넘어와갖고
뭔가 건질 거 있는가 싶어서 막 앞장서서 그 예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그것도 무슨 신부라 해갖고 그 남아있는 그때 임진왜란 때 남아있는 그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미 오래되고 임진왜란 때 왔다니까. 그때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고 또 섞여 있는 거는 중국의 예수회라 하는 이 환경이요. 또 만만치 않아요. 정치하고 조직 결합돼 가지고 예수회가 분란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관계되는 것이 반동, 막 섞여서 그 1600년대에 1860년대죠. 1830년. 그때는 개신교하고 중국에서는 예수하고 막 섞여가지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동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인데 천국, 태평천국, 태평천국의 난, 이 난에 정부 조직으로 했든지 붕괴시켰는데 어떤 개입이 했든지 하고 예수회가 들어갑니다. 예수회가. 그 유대인들이 중국에요 다양한 예수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또 대한민국에 넘어왔던 AD BC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부터 넘어오던 그 유대인들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전에도 예수회가 가기 전에 또 중국에 형성되었던 누구야 경교, 당나라 경교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그 비단길, 거기에도요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중국에 오래전부터요 중국의 틀을 닦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많이 닦아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회하고 결합되었던 그 조직이요 아직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조직이 아주 깊게.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연결하는 야곱으로 통한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에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는 유다,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특별히 쓰임받잖아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 앞에 보여준 신앙이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우리가 본문하는데 여호수아로 나타난 에브라임 지파, 헌신한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헌신한 여호수아의 그 치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받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유다가 참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량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볼 때는 난공불락 같은 그 예루살렘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럴 적에 우리가 가겠다 하고 나선 그 유다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남왕국 예루살렘 이 유다라 하는 오늘날의 유대인이라 이름 불리는 그 흔적이 남을 정도로 쓰는 거죠. 미국이 망했다라고 할 때 미국 내에서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또 PC 좌파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PC 우파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조직에 깊게 유대인들이 개입되어 있다.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조직에 어떤 끈앞을 내지는 그 내용으로서 유대인들이 있다. 또 뭐예요? 프리메이션. 그 조직 속에 유대인들이 있다. 이런 유대인들이 현재적으로 없으면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다양한
곳곳이 있으면서 이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들이 끈앞풀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이요. 정부기관, 응? 또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뭐 기억이 왔다 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모사드, 당신이 내보다 모사드 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깊숙이, 자 위에서부터 자 밑에까지 이스라엘이 그 속해 있는 곳곳에서 모사드하고 어떤 정보가 되어지면서 교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요. 미국은 돈으로, 미국은 힘으로, 미국은 어떤 조직으로 한다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사드의 힘은 바로 이 흩어진 이스라엘, 곳곳에 곳곳에서 악행을 같이 저지르면서 모사드를 도와주는 이 끈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모사드라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황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황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위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사드가 지원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교황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꺼내야 된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교황의 방문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깊게 관계를 했느냐. 이거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 세 가지 망했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적인 바벨론의 포로 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의 망함, 회개, 예수님이 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회개해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 예수를 나타내는 또 교황에 조직하고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있는 활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용을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아니라 하는 이 기간이, 이거는 임박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3일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는 이 회개하는 하루하루를 잡아도요, 이거 급한 거예요. 마칩니다.